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휘장을 여신 예수님입니다. 아동부 예배 때 잘 다뤄지지 않는 거죠. 휘장은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뜻은 커튼을 여신 예수님이에요. 천이 있었는데 그 천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커튼을 여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휘장이 열려야 했느냐?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죠. 교회는 교회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저희가 거의 구걸하듯이 전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저희는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최대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예요. 물론 저희가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서도 저희가 또 사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한테 제발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됐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너 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시내산에 가니까 곧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준비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레미야 아니라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천둥 번개가 막 치고요, 사람들 무서워했어요. 심지어 모세 보고 가라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 너가 가라, 너무 무서우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미천한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과 같으신 분이세요.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무서워서 모세 보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히 본인한테 올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 시대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완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우리 죄 때문에. 또 죄 말고도요 격이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와 한 집 살고 싶습니까? 바퀴벌레는 저희한테요 더러워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벌레와 저희랑 격이 너무나 차이 나서요 저희는 벌레를 되게 하찮게 봐요. 벌레와 저희와 차이, 하나님과 저의 차이, 뭐가 더 크냐 적냐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확실한 거는요 그만큼 저희와 하나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가 멀어졌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저희를 놓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원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나와 함께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깨끗하시고 여전히 거룩하신데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뭐라고요?
화해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라고 말했어요. 그 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복음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데요, 인간의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요, 악한 일 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예요. 누가요? 모든 인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두 구절을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을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두셨어요? 그룹들과, 천사라 보시면 돼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영생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낙원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궁전과 같은 거잖아요. 왕궁인 거잖아요. 이 왕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왕궁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룹과 불칼로 지키셨어요. 가로막으셨어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로부터. 이러한 상태에서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 함부로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칼로 지키시니까 불에 타 죽겠죠.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룹들이 칼로 저희를 위협하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 모두가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든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요, 다 이러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좀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요, 이제 성막이라는 게 나와요. 성막에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어요. 뭐냐? 지성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지성소는 있지만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커튼이 회막이죠.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 지켰잖아요. 그룹들과 불칼로요. 똑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으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 누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석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한마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라고 했죠. 이는 내가 구름 한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는 있었죠. 근데 원래는 들어갈 수 원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원래는 모세도 하나님 뵐 수 없었는데 하나님 특별히 허락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죽을까 봐. 죽지 않도록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 계시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과 지성소는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원래 이게 원래 상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죄로 인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뭐예요? 완전히 열린 휘장. 휘장을 여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휘장이 열려 버렸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의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어요. 중요한 거 이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였느냐? 우리와 하나님을 가름하고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대요. 마치 이렇게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대요. 참고로 그 당시 휘장은 정말 두껍고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두껍게 그 휘장을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때 휘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되느냐? 저희와 하나님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설명 안 해도 이미 아시겠죠. 휘장이 왜 찢어졌는지. 근데 그 의미는 또 하나님이 친절히 또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에 설명해 주셨냐? 히브리서를 보면 나와 있죠.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본문이죠. 원래는 담력이 없어야 돼요. 왜냐?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래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뭐라 합니까? 다른 제사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누구의 피로도 안 됐는데 예수의 피로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안 됐었는데 예수의 피가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에 있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죽으니까. 여러분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셨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원래 그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이 원래 휘장으로 막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몸을 한마디로 찢으심으로 그 휘장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저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로 그 살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저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막아 놓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 어떻게 미미할 수 있겠지만서도요. 제목은 휘장을 여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 그대로.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휘장이 찢어졌다. 여는 것과 찢어지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여는 것은 좀 평화롭게 여는 거고 찢어지는 것은 억지로 막 찢는 거잖아요. 둘 다 사실이에요.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예수님이요 진짜 억지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데 그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결국은 휘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그 값이 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요 이것이 진짜 공짜란 뜻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이 그 값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성소에 성막에 있었던 그 지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은 찢어진 것도 맞고요 열린 것도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거죠. 그 찢어짐 때문에 성소가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담력을 가지고 커튼을 거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본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찢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셔서 저희가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희가 원래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희를 축복하실 수 있고요 저희를 지켜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휘장을 찢으신 분이 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아니한 자 복음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 왜 믿으셔야 하느냐? 그저 완벽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맞지만 그 완벽한 곳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완벽해서 인테리어가 좋아서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져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그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곳을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나무들이 너무나 예뻐서가 아니에요.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휘장은 이미 찢겨졌으니까요 지성소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서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피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하니 오로지 예수 피를 붙들고 지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0장 부르시면서 50장 1, 2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예배드리네.